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의 유익입니다. 순종의 유익. 본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요나 하면 그냥 그 큰 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요나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 중에 악하려면 그냥 아예 악하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엎어지려면 아예 엎어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뭔가 여운만 남긴 채로 끝나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네,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셨던 원리들이 있어서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순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냥 워딩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순종합시다. 우리 그냥 이러면 그냥 사랑하는 신용 말고 진짜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 처절하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우리가 누굴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진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한번 그렇게 순종해 봅시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이 정말 안 되는 건지 그냥 이론이고 그냥 이상인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우리가 살아봐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해봐야 그래야 또 하나님이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우리 말씀에 순종하자는 이야기를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설교마다 한 번씩은 꼭 등장하는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해왔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면 할수록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게 뭔가 이렇게 딱히 결과가 안 나와. 그냥 계속 도돌이표 같은 느낌 있죠. 뭔가 에너지를 쏘지는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쏘지는 하는데 안 그래도 쓸 에너지가 없는데 소지는 하고 결과는 없으니까 이게 계속 어렵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뭔가 감정적으로 성취감이라도 찾아 들어온다면 그럼 좀 해볼 맛이 날 텐데 성취감도 아니야. 그렇다고 상황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확 하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 막 견고해지고 내가 멋있어지는 이런 것도 아니야. 도대체 순종을 통해 얻는 유익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순종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키퍼서치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지키는 교회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그렇게 왔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난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고 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셨던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냥 부려먹기 쉬운 그냥 어떤 일꾼 하나 부려먹으시려고,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데 토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 먹는, 그럼 편하게 사용해 먹는 그런 대상으로 삼으셨느냐? 그게 아닐 텐데, 분명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뭔가 인생이 확 바뀌었다기보다는, 성경 보면 순종 잘못했다가 인생 거덜난 사람들이 태반이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해도 사실 잘 알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하시려고 하신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잘 알려주진 않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런 자리에 오라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야, 이 설명을 하실라 치면 하나님은 내 인생 나 하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의 순종, 내가 하는 그 작은 결정 하나로도 하나님 온 열방에 하고 싶으신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거 설명해 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갖고 이걸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시면 설명 듣다 늙어 죽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딱히 순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말고 순종 그 자체가 결과가 되어야 된다. 우린 그 순종 자체만 보고, 사랑하라 하셨어? 그럼 사랑하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뭔가 바뀌겠지, 뭔가 달라지겠지, 이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순종 그 자체만 보고 가야 된다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한번 이걸 설교로도 다룬 적이 있었고요. 사랑하고 나서, 용서하고 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용서하면,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용서를 해줬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안 나타나면 못해요. 짜증나서, 신경질 나서 못한다고요. 아니 내가 널 어떻게 너 진짜 너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되게 불쾌하고 어려운 마음 때문에 다음번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망설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순종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과실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된 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의 형태는, 죄인이 된 우리의 형태는 뭐가 죄예요? 라고 물을 때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요. 내 욕구, 내 원함, 내 감정, 내 정서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맞아요, 이런 논쟁보다 벌써 딱 그 기준, 어떻게든 말씀을 타협하려고 해요. 그 기준을 양보하려고 하는 거죠. 미화시키고 타협점을 제시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죄의 형태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든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원하는 정서와 원초적인 본능들이 보통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냐면, 기가 막히게 내 감정과 본능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자 이러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신난다, 이렇게 반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믿음 생활 어려울 일이 뭐가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1시간씩 떠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되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정서와 감정과 욕구, 원초적인 본능들이 기가 막히게 말씀에 반역하는, 기가 막히게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되어지는, 순종하란 말씀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내 본성과 내 욕구와 내 감정들인,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되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감정과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잘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이것들이 우리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본성인데, 이전에는 이걸 굳이 부인하고 이걸 부인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그 본능대로, 욕구대로 그냥 살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죄의 종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셨으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삶, 그러니까 길이 이거밖에 없으면 가냐 마냐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른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 생명의 길,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그 상속자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길을 여셨어요. 그럼 이제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갈 길이 있고 부인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원함과 욕구는 이걸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길이 생겼다면 돌이키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죠. 즉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왜? 나는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길을 내셨으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결단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취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증명되어지는 반응이 뭐냐? 나의 본성과 욕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때로는 여러분, 감정이란 건요, 옳은 것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감정은 기준이 철저하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좋아요.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고요. 내가 듣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없어요. 틀린 거니까 안 좋게 들리거나 이런 게 없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앞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분명한 먹지 말란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들의 정서와 감정은 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는 사실 옳고 그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고 내가 보기에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정이 때로는 진리에도 반응을 하지만 진리 아닌 것에도 반응을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은혜 앞에서도 펑펑 쏟지만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운단 말이죠. 영화 보시면서도 막 영화관에 가면은 막 슬픈 영화 나오면 막 저기서부터 그냥 막 휴지 막 뽑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것에도, 진리가 아닌 것에도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근거가 된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식은 것 같아요, 뭔가 의욕이 이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열정이 넘치고 뭔가 나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을 근거로 어떤 상황에서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이 제시할 때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부인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와 근거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내 감정과 내 소욕과 욕구들을 부인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따를 수 있는 이제 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감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별됐어, 검증됐어, 오케이. 그리고 가는 이 삶이 가능해진 게 새 생명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뭔가 얻을 걸 기대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이건 새 생명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건 은혜 입은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내 감정은 기분 좋게 갔든 안 좋게 갔든 그냥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 순종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은 주님 몫이다. 그 순종을 드셔서 어떻게 하시든지는 주님 몫이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뒤따르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 자체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날마다 죽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건 매일같이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순종은 기가 막히게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절대 죄인에 바뀌지 않은 그 방향을 완전하게 돌리지 않은 죄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모든 위로의 시작은 죄, 너 그 죽은 너로부터 돌이키는 자기 부인한,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있어도, 위로는 있어도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거 냅두면 죽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 알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냅다 십자가에 매다신 예수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방향을 그대로 살기로 결정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해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연약하고 인간 어쩔 수 없어. 아니죠. 만약 그게 죽을 길인 게 너무 명확하다면, 내 새끼가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새끼가 거기 가면 반드시 굴러 떨어지고 죽을 게 뻔하면, 이건 뭐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니? 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 왜 그런 걸까? 이렇게 달래. 이게 아니라 너 빨리 내려와 막 이러면서 그냥 머리채를 잡든지, 머리채는 좀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려놓겠죠, 위험하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한 무서운 걸 아셨던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인생 살게 되어질 게, 단 100년의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죄인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 돌이키지도 않는 죄를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 걸 위로랍시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주변에서 주워 들으시거든요. 그걸 위로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게 어떻게, 성경 눈 씻고 찾아봐도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돌이켜. 일단 거기서는 빠져나와야 돼. 돌아서 방향 틀어서 이렇게 보고 가는 길에 항상 그 내 욕구와 본성과 죄로 살았던 삶이 발목을 잡지만, 발목을 잡는 것 때문에 괴롭고 한 걸음 디디기가 힘들고 이렇게 더디 걷고 힘들어서 지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있습니다. 내가 너 붙들 거야. 내가 너 지킬 거야. 뒤돌아만 서지 마. 도망만 가지 마. 너가 천천히 걸어도 돼. 적게 걸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방향만 틀지 마. 이런 자들에게 해주시는 위로는 있어도, 정리되지 않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읽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아니 그걸 용납하지 않으셔서 아들을 잡아 죽이셨는데, 그걸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니까 잡아 죽이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원래 본성대로 살던 우리를 부인하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말씀에 작은 걸음이라도 좋아요.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새 생명을 받은, 아들 생명을 받은.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물어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난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럼 그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 것 자체가,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했는데 저 사람 왜 안 바뀌어요? 나 사랑했는데 왜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찾아 들어오는, 이렇게 막 감격이나 감동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와, 그냥 이게 막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감정이 퍽퍽하시더라도요, 입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와,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와, 내가 순종했다. 와, 이렇게 좀 퍽퍽하더라도 연습하셔야 돼요. 와, 진짜 순종했네 내가. 와, 용서했는데 용서에 상하는 결과가 안 나와. 얘 계속 그냥 날 갈고 그냥 막 계속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용서했는데 뭐예요 이게, 막 이게 아니라, 와, 용서했다. 와,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라도, 이게 마음으로 동하지 않도록, 감정이 반응을 아직 안 하더라도 입술로라도 감탄을 하셔야 돼요. 나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저 자식은 주님이랑 지가 정산할 일이고 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사랑하라고 하셔서 입술이 잘 안 떨어지만 안 떨어지는 나를 부인하고, 사랑합니다. 난 널 사랑해. 이거 했다 이거예요. 순종. 그냥 그것 자체가,
와, 야,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 자체가 바뀐 생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늘. 그래서 날마다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 내가 매일 죽는 거, 이건 순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에 딱 놓여졌을 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들은 설교나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도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와서 묻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방법,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너무 나를 배려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있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그런 상황이 딱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는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제가 항상 좀 예민해요. 말씀이 막 저를 때리기도 하고 막 지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예민해서 그 이렇게 조금 예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많이 다뤄졌어요. 예전에 좀 거칠게 운전을 했었어요. 그럼 막 이제 막 갑자기 끼어들고 이러면 막 이제 혼자서 이제 막 혼자서는 아니고 이제 운전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말씀해요. 성교사님, 저를 항상 이렇게 뭔가 충고를 하실 때 꼭 그 뒤에 타이틀을 붙이세요. 호칭을. 성교사님, 오늘 말씀 듣고 계셨던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걸 한 번은 제가 어떤 동역자분이 그걸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교회에 늦어가지고 막 들어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조금 이 사역자분이, 제 그 동료 사역자분이 과실이 좀 더 컸던 거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한 번 내리시더니 막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뒷목 잡고 막 운전 똑바로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얼른 늦었으니까 일단 보험 불러놓고 보험 처리 해놓은 다음에 얼른 강의하러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의전하러 오신 분이 아까 그 사고 나신 소름. 그런 일이 혹여라도 생길까봐 진짜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잘 안 나오지만 창문 안에서라도 그냥 뭐 아저씨 뭐 어쩌고 뭐 똑바로 하면 이거보단 아저씨 사랑해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제가 혼자 좀 되뇌입니다. 그래서 막 끼어들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손가락질보다는 손가락을 한 번만 모으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만 모아주면 되니까 아저씨 사랑해요. 아저씨 사랑해요. 이걸 해보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아저씨 사랑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뒤따르는, 그 사람은 욕하는 걸로 알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정산을 이루고 나는 오늘 분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태도, 그걸 실제로 오늘 삶 가운데서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실걸요, 대부분? 뭐가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성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것들이 성경적인 경우가 많아요.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꿈꾸는 그 이상들을 보면요, 가장 성경적인 리더, 우리가 꿈꾸는 이런 사랑이라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그래서 여러분도 막 사랑, 진짜 사랑은 이런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은 진짜 성경적 사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랑 받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그냥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온전히 내 존재로 받아주며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랑 받고 싶죠. 다 이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아요. 절에 다니든 모스크에 다니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대입시켜보면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걸 다 알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거라는 거 알면서도 왜 안 하냐? 일단 명분이 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남들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아니잖아.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야. 그냥 저 먼 이야기야. 그냥 이상에만 존재하는 일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게 현실이 아닌, 왜냐면 그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타협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뭔가 어렵거나 주어진 말씀,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우리 편에서 취해야 될 그 새 생명 다 준비해놓고 밥상 다 차려놓으셨는데 떠먹는 건 우리가 해야죠. 떠먹는 건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놓으셨으면 이제 떠먹는 거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자기 부인하고 가장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여 서는, 그 뒤에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그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서는 이 결정인데 분명 안에 이제 벌써 이제 마음에 이제 또 청년들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서 벌써 딱 연상되는 그 사건, 그 상황, 그래 뭐 잘못 걸렸다, 오늘 또 설교 이제 왜 이렇게 또 흥분했니, 이제 또 막 이제 잘못 걸렸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 생명의 증거,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거 없이 어떻게 내가 새 생명이 되었고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냐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냥 이론으로, 교리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돼, 다 되었죠. 다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뭘로 확인하실 건데요? 순종밖에 없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보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순종까지만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 불러 세우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시키시는 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시키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은혜가 있으셔서 그래서 불러서 순종하게 하시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그냥 주님의 일,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데 내가 그냥 도와주는, 보태주는, 내가 희생해서 그 일을 감당해주는 이런 이미지와 정서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해 놓으셨겠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자 말씀을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종교인 만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마음에 드는 그냥 이 호두깎이 인형처럼 그냥 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조종하고 그냥 부려먹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려고 한다고 오해해서 거의 끌려 들어가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의 도움 같은 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말씀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육적으로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자멸하니까, 그 욕구와 본성에 그대로 노출돼 살면 그냥 자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하시고 그 율법이라는 것을 울타리로 보호하셔서 지켜내신 은혜거든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에요. 종교인 만들라 그러셨던 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유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고자 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순종까지만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 마음에,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또 이걸 받을 목적으로 강박에 사로잡히면, 또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로 강박에 사로잡히면 또 느낌 기다려요. 제가 무슨 말인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같이 재밌게 놀고 이야기하는 걸로만은 저기가 안 돼요. 진짜 관계가 깊고 관계가 친밀하다는 건요,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공유될 수 있어야 진짜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공유가 되어지지 않고 생각과 의중이 공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만약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밥 먹었어? 아니면 뭐 했어? 집에 들어와? 이런 식의 대화만 오고 간다면 그게 어떻게 친밀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존재적으로 이렇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진짜 친밀한 관계의 정의는요, 마음이 공유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과
의중과 본심이 공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격, 아니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만 갖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 수가 없어요. 워딩만 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거기 때문에 그 의중과 마음을 파악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자 워딩 그대로 이해하면 그 큰일 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엄마가 자식들에게 하는 나가잖아요, 나가. 이걸 워딩대로 순종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나가! 너 막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이러면 짐 막 싸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그냥 그날로 바로 그냥 후드로 맞는 거예요. 아니,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그 나가란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속상해. 내가 진짜 너무, 물론 또 어떤 부모님은 그 워딩 그대로 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나가! 그래, 엄마 다시는 안 그래. 아니, 나가라고! 나가! 이래서 그 워딩 그대로 쓰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의미 안에 담겨있는 의중이 있단 말이죠. 의중.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좀 돌이켰으면 좋겠고, 그렇게 협박처럼 이야기해서라도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 안 듣고 고지고대로 그걸 받는다. 더 열받아요. 더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 그 워딩만 봐서는 잘 모르고 그걸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조금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아침에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이 바로 현장이에요. 이게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받고, 우리가 그냥 이 개역 개정으로만 다 볼 수 없는, 개개 텍스트니까 1차원적이잖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진 굉장히 입체적으로 4DX 버전의 성경이 우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는 성경 오늘 못 봤는데요가 아니라 그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은 채로 현장을 보면 그게 하나의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현장에서 놓치지 않는 태도로 그 말씀을 주목할 때 현장감 있게 다가오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 텍스트로는 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의중과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은 원래는 요나가 좋아할 만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못 살게 굴었거든요. 너무 잔혹하고 나쁜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요나 마음 안에도 정서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 그냥 한번 진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이거 한번 확 털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근데 거기에 너무 흡족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 가서 걔네들한테 너 40일 후에 내가 여기 그냥 확 다 쓸어버릴 거라고 얘기해라, 얘기를 하셨어요. 텍스트로만 보면 요나 마음 안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그 텍스트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다 불벼락을 내려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입체적으로 요나가 경험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텍스트로는 분명 심판이야. 근데 그 현장에서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상 그분이 그렇게까지 뱉으셨던 마음은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는 이렇게 막 쥐어 짜내고 막 협박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떠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다는 걸 현장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예측은 했는데, 예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예측을 한 거죠. 말은 저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다. 아니, 만약에 불벼락 내릴 거면 왜 40일 전부터 떠들라 그래? 그날 새벽에 그냥 확 쓸어버리면 되는 것 같다가 뭐 하려고 그걸 40일 전부터 떠들라 그래?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입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하러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런 선지자가 또 없어요.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또 없어요. 하나님한테 개기는 정도가, 다른 사람은 그냥 막 그냥 하나님 저 힘들어요 뭐 이 정도였거든요. 엘리야도 힘들 때도 그냥 저만 남았어요. 나 못해, 나 몰라. 그냥 저 그냥 가는 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요나는 죽여! 막 이랬어요. 죽이라고. 죽여!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요나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요.
여러분 이거 요나의 회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유명하게 돼 있는데 여기 요나 이게 제대로 회개 안 하고 끝났어요. 성경 가만 보면 뱃속에서 그 요나의 회개가 문법과 문장적으로 완벽하거든요. 회개의 그 교리가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 아주 철저하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가 갈리면서 한 거예요. 요나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기서만 건져내 주시면 내가 진짜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래서 회개를 만약 진짜 했으면 그 마음에 인정을 하고 기쁨으로 아니면 혹은 그렇게 진짜 막 통회함과 자복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 딱 보고 나서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이 4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서를 딱 얘기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한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죽여! 막 죽여! 막 대단한 인간이에요 이거. 이런 선지자는 또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읽어보시면요 요나서가 그래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 그게 원해서 했든 끌려왔든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거기서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걸 받아서 관계가 깊어지냐 안 깊어지냐는 추후의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은 일단 그 자리에 서게 하시잖아요. 거기 일단 안 서면 절대 몰라요. 텍스트로만 이해한 하나님, 정보로만 들은 하나님, 프로필 사진으로만 본 어떤 상대방 그 선 보라고 들어오면 요즘 선이 뭐야? 소개팅이라 그래요? 몰라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을 누가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 사람에 관련된 어느 학교를 다니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프로필 사진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만나봐야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율법책 혹은 여러 가지 루트로도 들어보고 정보는 들을 수 있지만 직접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격과 의중이 무엇인지는 그 현장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가 순종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면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뭔가 현실적으로 바뀌거나 내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기대함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런 영역들이 있지만 내가 또 기대한 내가 보고 싶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도 뭔가 하나님의 마음 이러면 내가 원하는 막 감동이 쏟아지고 막 감격이 쏟아지고 이러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도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죽여!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르는 것보다 알고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태도는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뭐 알아나 보고 드러나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게 되어졌을 때 관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 무조건적으로 친밀해지는 건 아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 감정, 상황 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하고 계획한 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순종 안 해서 그래요. 말씀하신 자리에 순종해야 그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데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서 날 감동시켜 보세요. 날 감격시켜 보세요.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자, 예수님이 배신하고 떠나갔었던 제자들 디베레 바다가에서 만나시죠. 만나실 때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지점까지는 가셨는데 그 거리에서부터는 오라고 하셨어요. 오게 만드셨다고요. 스스로 나와야 돼요. 배에 올라타시면 안 돼요. 다 올라타 주시지 않는다고요. 뭔가 그래서 베드로야 너 괜찮아 이렇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나아올 수 있는 거리만큼 다가가 주세요. 모르면 안 되니까 알려주실 만큼의 위치까지 있으시지만 반드시 그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와야 돼요. 걸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고,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 온전하고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하지만 동시에 그런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사랑해라 말씀 떨어졌어요. 사랑해봐. 그럼 사랑하러 갑니다. 일단 뭐 감정이 동하든 안 동하든 일단 가서 서봤더니 와 진짜 안 되네. 야 진짜 이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네. 이 자리에 딱 서고 나면 그게 끝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리에 딱 가서 서봤더니 와 진짜 용서 어렵네, 진짜 안 되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해내신, 그렇게 해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용납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된다고요. 섬김, 야 이거 진짜 제 받는 게 당연해지고 진짜 꼴보기 싫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섬기신,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처럼, 뭔가 맡겨놓은 거 타가는 것처럼. 안 주면 왜 서운해요? 내게 아닌데 원래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인데 마치 그렇게 너무 뻔뻔하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구하는 우리를 항상 섬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의 섬김, 낮아지심을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깊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는 절대 갈라놓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믿음 있던 소리 듣겠지 이런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순종 자체의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깊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나서도 똑같았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뭔가 이거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주님이 또 그런 거 안 놓치시거든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뭐 다른 그 하나님 복음과 그 은혜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은 오래 참으셔서 들려줄 기회를 찾으시지만, 이미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비용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가 막히게 추적하시고 잡아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잘못 받아서 헌신 잘못하면 이제 작살 맞은 고래처럼 뭔가 그 줄의 범위 안에서는 도망 다니는 것 같은데, 도망 다니면서 이제 피를 질질질질 다 흘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떠요. 그럼 천천히 끌어당기면 돼요. 막 처음부터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주의 종들이 그렇게 나갈 때는 이제 아끼지 않으시고 그냥 막 전체 막 폭풍우와 모든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뭐 조그만 요만한 거 지구 하나 흔드는 거 못하겠어요? 가져가지고 이렇게 물살을 이렇게 흔들어 주셨어요. 물을 흔들어 주셨더니 막 거기 있는 애들은 막 배 위에서 막 죽으려 그러죠. 그래갖고 물고기 해가지고 씹지는 못하게 해서 이렇게 꿀꺽 삼키게 하셔가지고 3일 밤낮을 생고생하다가 결국 진짜 뭐 터덜터덜 갔겠죠.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흘길에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 만에 다 돌았으니 뭐 제대로 전했겠어요? 그냥 대충 전하고 온 거예요. 대충 전하고 와갖고 앉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용서를 받은 거죠. 딱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한테 죽여! 막 어이구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가 넘치시는 줄 우리가 알았나이다. 뭐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진정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한 사랑이십니다. 이놈저놈 암놈 잡놈이나 그냥 다 용서하시고 그냥 사랑이 막 너무 넘치고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개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마음을 참 헤아리지 못하는 그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 허락하셨어요. 전부 다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현장으로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직접적으로 알려주려고, 입체적으로 알려주려고 그냥 박넝쿨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요만한 벌레를 뭐 예비하시기까지 해. 그 예비하사, 그 동풍을 예비하사 이래갖고 바싹 경험한 다음에 막 화가 나 있는 대로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하면서 막 신경질 내요. 오이씨, 박넝쿨 내꺼 뭐냐고! 막 이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입체적으로 읽어드려요. 드라마 바이블 같은 느낌인 거죠. 뭐냐고! 막 이러니까 주님도 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를 모를까 하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수고도 안 하고 네가 심지도 않고 물 한 번 준 적 없는 이 박넝쿨이 스스로 폈다가 진 거 그거 하나가 단데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게 합당하면, 지금 저 니느의 성읍에 있는 자들은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들을 품었고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어.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고 가축은 수도 없이 많아. 그럼 너가 그 작은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마음으로 안쓰러워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하는 워딩 안에 숨겨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이 40일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나아오기를, 누구 하나라도 그대로 가면 자멸인데 그 메시지 듣고 돌이켜 나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들었는지는 몰라요. 요나서가 거기서 끝나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시즌2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우리도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근데 이렇게 끝나요. 열린 결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 마음이 부어져서 호세아처럼 나가 외치든 아니면 요나처럼 반항을 하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차후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통해 얻는 유익은 그거예요. 워딩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정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과 생각과 의중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고자 계획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냥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키로만 열 수 있도록 제한을 둬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전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마음의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고 그렇게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냥 하시면 될 일인데, 요나의 이 순종 같지도 않은 순종, 말 잘 듣는 애 찾아서 하시든지, 근데 요나의 이 순종 같지도 않은 순종을 통해서 하실 필요 없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데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40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고 그걸로 돌이키는 걸 원하셨다면, 그 순종 같지도 않은 사흘길을 하루길로 하루 만에 돌아가지고 대충 전하고 온 요나의 목소리보다 우레아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40일이에요 막 이러면은 애들이 그냥 다 엎어질 거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직접 하시면 가장 수월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순종으로만 열릴 수 있도록 딱 제한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동역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동역을 함께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서 그냥 하시면 더 수월하고 더 편하신데, 하나님 마음의 원함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순종으로 제한해 놓으셨기 때문에, 능력은 무한대인데, 그러니까 무모한 순종과 무모한 하나님 말씀에 무모하게 뛰어들고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드러나죠. 소심하게 요만큼 열고가 아니라 그냥 뭐 다 열어, 대문부터 열어 이래갖고 그냥 대문부터 열어 제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게 막 또 분위기가 왜 이래요?
다들 약간 분위기가 능력이 쏟아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쏟아질 수 있는데 그걸 열 수 있는 그 능력이 펼쳐지는 그 마지막 키를 우리의 순종에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펼쳐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본래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기회를 주고자 싶으셨다면 별 볼 일 없는 요나의 순종을 필요로 하실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요나를 설득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요나가 그 자리까지 나아간 그 걸음을 기다리셨던 건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같이 펼쳐 보이고 싶으셨던 거죠. 즉 동역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 현장에 구경꾼이 아니라 제3자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능력을 함께 펼쳐 보이는 동역자로 삼으시고 대하고 계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부려먹는 종으로 원하셨으면 천사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 연합 안에서 함께 합의된, 함께 결정된 한 분이신 그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 세 분의 연합 안에 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전반적인 모든 하나님, 그냥 이 나라, 내 지역, 내 삶, 내 가족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열방, 전 세계를 넘어서서 온 우주의 섭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같이 운영하고 싶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완전한 연합 안에 그들도 있게 하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순종이 엄청난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현장의 구경꾼이 아니라 능력을 함께 펼쳐 보이는 동역자. 즉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의 모든 관계를,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관계로 묘사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하셨죠. 젖먹이 아이와 엄마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셨죠. 내가 널 절대 포기 못하는 그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하셨고, 아버지의 지키시는 강함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친구로도 표현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상속자로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같이 하는, 그냥 상속자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운영하는 상속자,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같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동역, 나도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 일에. 와, 주님이 다 하신 건데, 모든 걸 다 이루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에서 주역으로, 너도 했어, 야 너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엉뚱한 기대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좀 착각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으로 만족하는 거, 그거 그냥 딱 적당하게 놀고 먹는 관계로만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나 좋을 때만 만나는, 기분 좋을 때만 만나는 친구요,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정도면 됐어요. 난 다른 것까지 부담을 느끼면서 막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고 어떤 일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좋을 때만 하나님 옆에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난 관심 두지 않겠다, 피곤하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인격과 인격 사이의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모든 영역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그 친밀함과 느끼는 그 사랑 정도만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건 나 좋으려고 나를 사랑해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나한테 부당하거나 조금 더 무리가 되는 요구를 한다면 내가 왜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냥 짝사랑하는 사람, 내가 날 좋아해 주니까 날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해 주니까 만나는 거예요. 날 좋아해 주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그래 하는 거. 이거 아니, 우리의 진짜 온전한 사랑은 사랑할 때 진짜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하게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전한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함께 동역하고 싶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들어오는 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럼 막 뛰어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의만 관계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절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장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나를 사랑하니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주는 대상이라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대상이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받을 사랑만 생각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럽잖아요. 그 관계를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일을 함께하고 싶은 소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의 깊이만큼 사랑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 마음이 향해 있는 곳에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죄에 대한 구속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아들 생명을 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야만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죄에 대한 구속을 넘어서서 아들의 생명으로, 상속자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개념으로 살게 하시려면 아들 예수님 아니면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꾸려갈 상속자,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무한히 쏟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으로 발현되어지며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한 제사는 이삭의 순종으로 완성되었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냥 포도주 싹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굳이 물떠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던 계획에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물을 떠온 하인들의 복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어린아이의 순종이 있었고요. 하실 수 있거든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작은 순종이라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작은 순종을 들어서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실 몫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중요하다. 그게 키다. 마스터 키예요. 모든 능력이 확 쏟아질 수 있는 키. 그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엑스트라와 같은 자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기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옮겨라. 돌 옮겨. 이렇게. 물론 만약에 그냥 하고 싶으셨으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이단 옆차기 하고 불을 깨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와 하고 빵 차고 나오고 그럼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 반드시 순종할 거리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성경 인물들은 아니었어도요 항상 뭔가 미션을 하나 주세요. 작은 미션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계획을 펼쳐 보이실 때 항상 그 순간에 있었던 작지만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쏙 순전해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키가 어마어마한 키예요. 이게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된 게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다 준비되었고 하실 계획도 있으신데 하나님은 그 일의 추진을 우리의 순종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해서 그 주역이 되길 원하셨거든요. 요나의 보잘것없는 순종 하긴 했지만 뭔가 탐탁지 않아 보이는 이 순종을 통해서도 니느웨의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셨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그 니느웨에 있었던 그 성읍이 전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일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어찌됐건 쪽팔린데 주역이 됐어요. 막 죽여! 이러다가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나가 되게 멋쩍게 그 과정을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뻘짓한 게 뒤에 있어서 그래서 다 기록을 안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놈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떠들어서 기록을 안 해놓으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에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트면 와르르 쏟아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능력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순종이 열쇠입니다.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연이나 기적으로 치부합니다. 못 알아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못 알아본다고요. 그 현장에 없었거나 풍문으로만 듣거나 별다른 생각 없이 갑자기 나타난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연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마음의 결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 현장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목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의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이상의 능력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무모하게 뛰어드는, 오히려 더 무모해 보일 만큼 뛰어드는 그 무모한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우연이 아닌 순종한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키로 열기만 하시면 그 모든 능력을 현장에서 주역으로 목격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성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발 이제 그만 좀 망설이고요. 망설이고 간 보는 거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간 보고 이게 맞나 아닌가 막 주님도 쟤 언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주님하고 밀당하는 것 좀 제발 그만 좀, 이제 그만 좀 이게 맞나 아닌가 이거 계속 좀 그만 좀 하고 진짜 한번 작정하고 뛰어 들어가 봐야 볼 거 아닙니까? 청년들 좀 그만 좀 각을 좀 재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뛰어드는 그 삶만큼 지혜로운 삶 없으니까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거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명할 건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 삶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간을 보거나 각을 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소망한 만큼,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거 먼저 부어달라고 기도할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순종하셔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결정이, 그 자리에 선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넘어서서 전 세계 열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고 가자 하시는 그 완전한 계획에 동참하시게 되는 주역이 되실 겁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게 막 간신히 그냥 신앙생활 유지 간신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원해서 뛰어드는 그 믿음의 진취적이고 막 역동적인 이것이 이 키퍼스 처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순종하려고 할 때 찾아 들어오는 두려움과 공격들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이 여기시거나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뭔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공격들이 찾아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 순종을 하면 반드시, 그 순종의 자리에 서면 반드시 보게 되어질 영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그 자리만큼은 서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두렵게도 만들고 혼란스럽게도 만들고 그냥 어려운 상황 앞에 눈이 확 가려져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보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뛰어들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딱 하나, 한 걸음만 옮기시면 됩니다. 머물러 있으셨던 그 자리에서 딱 한 걸음만 옮겨 나오시면 됩니다. 옮기는 만큼 보여주실 테니까 지금까지 익숙하게 눌러앉아 있었던, 유보하고 있었던 그 순종의 걸음, 그 자리에서 딱 한 걸음만 옮겨도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두려움, 주님이 그 소망함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과감하게 그 걸음을 옮겨내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가다가 다 못 간 자리, 예전에는 뜨거웠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잘 믿었었는데 과거 회상하시면서 입맛 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선배님들 지난 시간 동안에
과거에 되게 뜨거웠었던, 그렇게 막 열정적이고 역동적이고 헌신적이었었던 게 과거형으로 기억으로만 남아서 지금은 그건 아니,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어진 만큼, 보게 되어진 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불타올라야 정상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사랑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더 어떤 악과 어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 완전한 사랑이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왜 우리의 사랑만 희미해지는 겁니까? 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희미해지고 있는 거냐고요? 왜 힘을 잃고 있는 겁니까? 뭘 망설이시고 어떤 각을 재고 계신 거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했더니 그러면 두려움은 없으시답니까? 그럼 내 인생 편안하시답니까? 아닌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어차피 아니어도 두려움 느끼고, 그거 아니어도 허탈하고, 그거 아니어도 어려운 거 경험하셨잖아요. 기왕 가는 거 가장 영원한 일에 치열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 치열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기왕 어려워도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 어려울 수 있다면 그거 가장 영광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그 한 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더라도 그 한 걸음 옮겨 섭시다.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실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또 다른 것에 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또 다른 것에 매여버리는, 그냥 또 종노릇한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자유, 진정한 자유. 여러분 말씀하실 때 뛰어드는, 순종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 망설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제대로 좀 뛰어들어 봅시다. 간 좀 그만 보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영역이 뚜렷하게 보여주신 게 있으면 걸어 보이십시다. 그게 무식했고 잘못 분별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뛰어든 걸음이라면 주님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걸어 보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에 동참해서 함께 주역이 되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다 뛰어들어서 그 각 세우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고 드러내는 영광의 주역이 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현장의 맨 앞줄에 서서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뚜렷하게 보여주신 그 한 걸음 걷기로 결정합시다. 순종하기로 결정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그 걸음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 보여주실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